오늘 말라기 2장 말씀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그들의 죄악의 근본이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있던 제사장들, 레위 지파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2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연속해서 말씀합니다.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자, 근데 여기서 무엇을 듣지 아니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단 말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부여하신 임무는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사, 예배를 집례하는 임무와, 그리고 그들이 분쟁이 생길 때 재판하고 조정하는 역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교육해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하는 소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재판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을 신앙교육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사장들, 레위지파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빼버리면,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했을까요? 말씀을 빼버렸다면 그들이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전통입니다. 말씀이 빠지니 그때부터 그들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전통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했습니다. 여러분, 타락은 별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타락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을 착복하는 그런 엄청난 타락이 그것만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자신의 경험과 전통으로 백성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1500년대 루터가 살던 독일과 유럽은 표면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 잘 섬기고, 태어나면 누구나 영세를 받고 매 주일마다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관홍, 산제, 실성제 모두 다 성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우상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은 틀린 바가 없다. 교황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틀릴 수가 없다. 교황 무오설. 아니, 교황이 하나님이 아닌데, 교황이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황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삽니다. 생사 여탈권을 교황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우상이 된 겁니다. 또 다른 우상은 성당, 아니 더 정확하게는 성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루터 시대 로마 교황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공사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헌금만으로는 공사비를 충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대량으로 찍어냅니다. 교황이 발행한 이 정서를 사면 그 액수만큼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면죄부를 팔아버렸습니다. 성당이라는 건물이 우상이 된 겁니다. 왜?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일반인들은 모르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신부들이 강론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졸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황이 무오하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면죄부를 사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말씀이 없고 말씀을 모르는 신앙생활,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저주까지 하십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을 저주하는 거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죄를 이렇게까지 저주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손을 저주합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나를 넘어서 자손들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두 번째는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제사장들에게는 명예가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너희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겠다.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대가가 이렇게 무섭고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지키는 길, 그리고 명예를 지키는 길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자녀들의 미래도 동시에 우리의 명예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평강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옳은 생각이라고 다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고 죄라고 하시면 그건 결국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옳은 생각과 일이어야만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옳은 것 같은 그럴듯한 육의 생각은 그러지 못한 육의 생각과 똑같이 사망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자,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려 온갖 괴계를 다 부립니다. 우리가 사단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충만하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평강이 넘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